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됩니다. 이 시간 먼저 다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걸어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을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결단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님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하나님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그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건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많이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이 불안함이 많은 사람들을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상 불안과 두려움이 동행하는 삶이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전혀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텐데 그런 세계를 바라보면서 불안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이 세들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무장을 하고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늘 첫 걸음을 띄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문제 그리고 이들이 가져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을 무장을 하고 그리고 어떤 자세로 나갈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무엇으로 이제 길을 열어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쭉 같이 생각을 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출발점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대하면서 아이들이 참 많은 고민과 걱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사랑하고 잘 이해한다고 하지만 얘기를 하다가 보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문제와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경험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가슴이 칭칭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여러분 이제 중학생들은 알 테지만 이제 수업 평가를 안 합니다. 평가를 안 해서 애들 굉장히 편안해요. 수업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활동도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애들 굉장히 활기차요. 제가 뭐 여기 어른들 보면 저도 그랬지만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 이거 말할 사람 발표할 사람 그러면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한 반에 60명 70명 있는데 그거 다 무서워요. 말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무도 손을 안 듭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알아서 합니다. 답은 이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알아요. 내가 말하면 뭐 선생님이 말씀하시겠지. 근데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수업 들어가 보니까요. 선생님이
요즘에는 아이들이 한 반이 작아요. 제가 있던 학교도 한 25명에서 30명 되는데, 자 이거 발표할 사람 그러면 전부 다 일어나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적극적이고 발표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그러는구나. 근데 얘기를 해보면 애들이 그렇게 자기가 드러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밝았던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좀 달라져요.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저한테 그래요. 교장 선생님 걱정이에요. 고민돼요. 너무 속상해요. 왜? 중학교 2학년 되는 게 무섭답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하기 때문에. 1학년 때는 평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도 괜찮아요. 근데 2학년 되면 평가한다고요. 2학년이 무섭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벌써 1학년 2학기 때 우리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2학년을 준비하다가 1학년 2학기 때부터 벌써 학원들을 여러 개를 다니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 다니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속에 있어요. 얘가 수학으로 영어로 이렇게 다니니까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그냥 잘 다니는 것 같지만 얘기를 해보면요, 부모님한테 얘기를 못 하겠대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아이들이. 2학년 돼 보세요. 2학년 되면 아이들이 어떤 애는 시험 딱 첫날 막 울어요. 왜 그래 왜? 그랬더니 오늘 시험 망쳤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째려봐요. 교장 선생님, 얘는요 오늘 문제 중에 3개 틀렸대요. 난 5개 틀렸는데 3개 틀리냐고 물어요. 3개도 많이 틀렸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중학교 때 보면 저는 6개, 7개, 10개 틀렸는데 얘는 3개 틀렸다고 그러는데, 야, 얘네들이 이러한 스트레스와 부담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중3 돼 보세요. 그러면요 이제 자기 성적이 고등학교 가는데 또 필요합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고등학교 가면 뭐 더할 나위 없죠. 고등학교 아이들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 애들 좀 많이 대해봤는데 정말 자존감이 없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도요, 전교에서 상위권에 드는 아이도 자존감이 없어요. 늘 불안한 거예요. 떨어질까 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크게 와닿지 않아요. 지금 내 성적이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그것이 그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가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그거에 다 전전긍긍합니다. 제가 기독교 학교에 있었지만 옛날에는 기독교 학교 설립 이념이 뭐냐,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은 아이들을 배출하는 것, 그게 기독교 학교의 설립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는 안 됩니다. 그거가 안 돼요. 기독교 학교도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는 좋은 학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적이 좋아야 되고 좋은 대학 보내야 돼요. 신앙이 좋은 아이들, 말씀으로 보장한 아이들, 그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과연 중고등학교를 지나며 대학을 가면서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설계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인물이 될 것이냐,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늘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는 우리들이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가치관을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아마 이제 그 아이들을 보면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대면 수업도 못하고 이제 영상으로 수업하고 정말 힘들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학교를 퇴직을 해서 요즘 아이들 만나지 못하지만, 이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만났던 아이들 생각을 해보면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원격 수업 하죠? 집중이 안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요, 수능에 EBS 수업이 나온다, EBS를 열심히 들어요. 근데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교목할 때, 목사님 EBS요 집중이 안 돼요. 이게 내 대학 진학하고 연관이 되는데도요 집중이 안 된대요. 그래서 강좌를 끝까지 잘 못 듣는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집에서 원격 수업으로 한다? 집중이 안 됩니다. 아마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알아요. 하면서도 이거 지금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이게 진짜 안 되고 도움이 되나? 내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을까?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뭔가 해야 되는데 이 불안한 게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늘 같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우리 고등학교 입학할 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지나면서 제일 걱정이 많고 두려웠을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때는 막 재밌게 지나다가 고등학교 딱 신입생들 예비 수집을 갔어요. 딱 갔는데 720명이 다 강당에 모였는데요. 교복에다가 저희 때는 고등학교들도 머리 좀 빡빡 깎았습니다. 이렇게 그런 머리로 아이들이 쫙 있는데요. 살벌한 거예요, 분위기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쳐다보다가 옆에 있는 애를 딱 쳐다봤더니 옆에 있는 애는 꼭 조폭 두목같이 생겼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고개를 들렸습니다. 이쪽을 딱 들어보니까 옆에 있는 아이는요, 안경 도수가 높은데 공부를 굉장히 잘하게 생겼어요. 야, 얘는 아마 전교 1등 할 거야. 앞에 있는 이렇게 봐도 앞에 있는 애도 정말 깔끔하게 너무 공부를 잘하게 생겼어요. 그때 제 두려움이 뭐냐면 내가 이 아이들하고 성공해서 내가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두렵더라고요. 불안하더라고요. 정말 선생님들도 보니까 중학교 선생님과 달라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딱 들어가 봤더니 뭐 다 너도 너 다 비슷비슷해서 그냥 또 지나긴 했는데 그때 그거 생각하면서 야, 요즘에 우리 아이들도 좀 그런 모습 속에 살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 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 이게 우리들의 관심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몸담고 있던 교회에서 오래돼서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학생이 와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제가 퀴즈 낼게요, 맞춰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뭐야 뭐 물어봐 해봐.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 CF가 있었습니다. 선전. 근데 그때 감기약 선전이었었는데 한필인이랑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선전이 그랬어요. 어떤 나이 든 분이 얘들아 감기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꼬마애가 둘이서 감기 안 걸리려면 일찍 자요. 옆에 있는 예쁜 여자아이가 이따 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른이 묻습니다. 그래도 감기에 걸리면 판피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거 선전을 문제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그 선전 있죠? 거기서 그러잖아요. 야, 감기 안 걸리려면, 저도 많이 봤으니까 애들이 이쁘고 귀여워요 거기서 CF에. 그래서 그래 뭐 일찍 자요 그러지, 이따 가요 그러지, 그렇죠? 그래도 감기에 걸리면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럼 판피린 얘기 나오잖아. 그랬더니 그거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는데, 그래도 감기에 걸리면 에휴 그냥 죽지요 뭐. 그래서 애들이 깔깔깔 웃어 재밌다고요. 재밌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웃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경희대의 국문과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쓰는 이 농담, 이런 재밌는 우스갯소리, 이 이야기에는 그 시대의 젊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진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감기에 걸리면 에휴 그냥 죽지요 이야기는요, 우리 아이들이 말하진 않지만 마음 가운데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극복할 수 없어요, 에휴 근데 뭐 되겠어요? 포기하죠 뭐. 이게 젊은 아이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걔네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웃을 수가 없었어요. 야, 우리 아이들이 경쟁의 시대에서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과 포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어떻게 이 아이들을 바로 세울 것인가,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늘 저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바른 모습으로 당당하게 가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결을 오늘 이제 앞으로도 쭉 이어가겠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찾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과 진리를 어디서 찾습니까? 원리를 어디서 찾아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서 원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요즘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요, 굉장히 아이들이 들어서 있는 정보들이 많아요. 요즘엔 지식이라기보다 정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선생님이 그래요. 요즘의 아이들은요,
수학 선생님 뭐 이런 게 아니라 다가 네이버 선생님, 다음 선생님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치면 자료가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정말 무엇이 내 인생을 열어가고 내가 어떤 것으로 무장해야 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실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뭐 이런 원리 지식이라든가 그런 걸로 그 아이를 무장시킨다, 중요하죠. 근데 우선 기본적인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팻 겔싱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인텔이라 그러죠. 유명한 IT 기업입니다. 거기에서 CTO라 그럽니다. Chief Technology Office라 그러는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수장입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기업의 최고 기술자입니다. 이 사람은 1979년 10월에 전문대를 갓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18살, 아주 어린 나이죠. 인텔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의 취업해서 작은 프로그래밍, 별거 아닌 작은 것에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워낙 능력이 뛰어나서 15년까지 계속 놀랍게 승진을 하면서 이제 32세에 인텔 역사상 최연소 부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2001년에는 40세에 인텔 최초의 CTO, 아까 말했죠, 기술 최고 책임자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책을 썼습니다. 가족과 일과 신앙의 조화. 이번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정말 누구나 인정하는 것만큼 성공하는 인물이 됐는데, 성공을 왜 사람이 못하는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사람들이 성공이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그게 좀 맞는 얘기죠. A, B, C 하면 성공해. 그거 알면 다 하는데 성공하는 방법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중요한 겁니다. 도대체 성공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사실 이 사람 얘기하는 얘기는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성공하는 방법을 모르고 성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쭉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주변의 책들을 보면 성공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엄청난 정보와 많은 지식을 담고 많은 이론서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책들을 다 뒤져봐도 성공이 무엇인지, 성공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책들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다양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자기가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는 성공을 위한 삶 중에서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자들이 승리한다. 이게 이분의 결론이에요. 가장 뛰어난 기술 이런 거를 앞서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대화하고 나누고 나름대로 나중에 내린 결론이, 성공하는 방법 성경에 있고요,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로 두는 것이 성공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저는 우리의 출발점도 거기에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을 함께 우리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모세의 이야기예요. 자, 성경에 이제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가 나왔을 때 모세의 마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이 느낌을 감동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모세가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거기서 만나면서 모세가 지금 하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네 신을 벗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이제 바로에게 가라 했더니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어떤 상황이에요? 왕궁의 화려한 생활을 살다가, 이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두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양치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사는, 미래를 생각할 때 양치기예요. 양이 재산이 늘어나는 게 최고의 꿈입니다.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 그 당시에.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가 이 양치기 정말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그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나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가 준비한 게 있나요? 지식이 있나요? 능력이 있나요? 경험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 얘기는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래서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한 신호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뻣뻣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려고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전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게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실제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고 나갈 때 먼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 얘기를 해보면요 절대로 지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아이들에게 요즘에 이제 그 사이버 불링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사이버상으로 왕따를 시키고 막 그러죠. 근데 얘기를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나 때문에 제가 고통받는 거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어요. 왜? 나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나 못한다라고 하는 거 견딜 수가 없어요. 예전에 선생님이 야단 맞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아니에요. 왜요? 뭐가 잘못인데요? 자기의 붙잡은 것 모르겠습니다. 심리적으로 따라가면 또 아이들이 어떤 마음에서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래요. 자기의 붙잡은 것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자기가 잘났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첫 번째 비결은 오늘 모세처럼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이나 저도 다 사실은 완벽하지 않아요. 스스로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마저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느 한문학자는 여러분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형 문자거든요. 이 사람들 살아가는 모든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글자가 나왔어요. 사람 인자, 이 사람 인자가 왜 인자가 됐냐? 한문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거, 그래서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사람은 혼자는 못 살아요.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게 인간이다. 수천 년 된 글자입니다. 그런데 그 수천 년 동안 인간이란 원래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글자가 나왔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뭐 성적 가지고 점수라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참 많이 평가하는데 그것이 절망의 이유가 아니에요. 실망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 교수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집에서 얘는 뭐 점수를 그렇게 꼭 100점 못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 그러죠. 야 도대체 니네 반 애들은 그렇게 넌 도대체 한 번도 100점을 맞아온 적이 없냐고. 야 이러면 그냥 달다가는 거예요. 점수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드디어 10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가 드디어 100점 맞아서 다 갖다 놨더니 엄마가 너무 좋아하더래요. 우와 잘했다. 그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칭찬하다가 야 잘했다. 근데 니네 반에서 100점 몇 명이야? 너만 잘해야지. 100점 맞으면 30명 100점이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그게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압박을 주고 있어요.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점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존감을 잃어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 잘하는 전교에서 이 우등생인 학생들도요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요 자존감이 없어서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잘하잖아. 뭘 잘해요? 그런다고 될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부족한 게 있어요. 괜찮아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참 나는 이게 부족합니다. 인정하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뭐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할 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나고 내가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야 손 들고 찬송합니다. 성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고기를 엄청나게 잡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무릎 꿇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부족함을 고백하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가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잘 되고 힘이 생기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사사기가 똑같은 게 반복이 돼요. 그러다가 잃어버리고 이방인에게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곤고하면, 자기들이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이방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죠. 평화를 주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이루어지나요? 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성경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겸손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먼저 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저는 이 코로나라든가 이런 사태를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준엄한 메시지가 뭘까? 너무 교만하고 너무 교만했던 우리들을 책망하시는 거 아닌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세포별 게놈 프로젝트를 해서 인간의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유전자를 완벽하게 다 분석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면 나랑 똑같은 인간도 이제 만들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갔어요, 인간들이요. 참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참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야, 인간이 똑같은 사람 만들 수 있어라고 얘기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누구도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다 마스크 써야 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세월이 조금만 지나가도, 시간이 조금만 더, 내가 잘못됐구나, 바로 깨닫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글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찰스 듀엘이라고 미국의 특허청장, 수많은 것들을 발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때 그랬습니다. 발명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발명되었다. 더 이상 발명될 게 없다는 거죠. 1899년 이후에 엄청난 것, 셀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발명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발명하는 특허청장이라고 하는데, 저런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유명한 군인이에요. 세계 2차 대전 사령관이고 큰 위대한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행기는 재미있는 장난감일 뿐 군사적인 가치는 전혀 없다. 여러분, 전쟁에서 비행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문가라는데 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알죠? 빌 게이츠입니다. IT의 세계적인 그 권위자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요, 제가 가려서 안 나오지만 640kb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메모리다. 여러분, 핸드폰에 몇 기가바이트가 있습니까? 빌 게이츠가 한 얘기예요. 오래전에. 내가 해보니까 우리 인간들은 640kb, 1기가도 아니에요. 그것만 있어도 충분하다. 60기가도 모자라요. 이게 세계적인 IT 학자가 얘기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보면요, 20세기 폭스, 유명한
영화사, TV사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텔레비전은 지금 처음 6개월이 지나면 시장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매일 합판으로 만든 상자를 보는데 지겨움을 느낄 것이다. 텔레비가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없어졌나요? QLED TV 엄청나게 비싼 거 나오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요 어리석은 게 한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그럽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뭐 공부도 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했지만 요즘 어린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더라고요. 얘네들은요. 어떤 아이가 저한테 와서 또 퀴즈를 냅니다. 목사님, 호랑이가 정글의 왕이잖아요. 무섭고 힘이 세고 능력 있는 존재죠. 근데 이 호랑이를 영어로 타이거라 그러죠. 그래, 타이거 맞지. 그런데요, 이런 호랑이가 무섭지도 않고 힘도 없고 정말 나약한 호랑이, 그거를 영어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호랑이인데 힘없고 나약하고 늙어빠진 호랑이? 그때 키키 웃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문제를 내더라고요. 잘하면 TIGR. 그래서 이런 영어래요. 그래서 이런 영어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있어요. 이 빠진 호랑이. TIGER인데 이가 빠졌어요. 그래서 저 TIGR이 정말 무기력한 호랑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 이 빠진 호랑이 힘 없잖아요. 또 문제를 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래서 뷰티풀이잖아. 근데 T가 빠졌네. 새로 나온 단어예요. 무슨 뜻인데 했더니 T 없이 아름다움. T자가 빠졌다고. 제가 아이들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웃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감동받은 게 뭐냐면, 이게 무슨 글자야? 말도 안 되는 글자네 라고 했는데 걔네들의 눈으로 보니까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사람들은 평가할 수 있어요. 얘는 이걸 못해. 얘는 이게 부족해. 참 얘는 재주가 없어. 사람들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른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체력이 뛰어났습니까? 전쟁을 잘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나의 부족함을 먼저,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참 내가 모자라네요. 내가 부족하네요.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첫 발자국이 그겁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입이 부족합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함을 고백하는 게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모세가 나는 혀가 뻣뻣합니다. 나는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그래, 알아. 너 부족한데 누가 세상을 만들고 누가 역사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잘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내는 겁니다. 정말 빠르게 변하는 시대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고 염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미래는, 물론 나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땀도 흘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은 분이 누구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너 혼자 짊어지고 걱정하냐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 책망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만드는데 왜 네가 걱정해? 다 내려놔. 여러분, 그때에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마 요즘에 우리 젊은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돌아가신 빌리 그리함 목사님, 세계적인 부흥사죠. 미국하고 수교 안 된 나라도 이분은 복음을 들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이렇게 복음 속에서 많은 사람들 구원으로 이끌었던 그 결신하게 만들었던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죠. 이분이 저도 어렸을 때 1970년대 이분이 한국에서 오셔서 큰 집회를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다니시면 꼭 같이 다니시는 찬양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조지 베버리 쉐아라고 하는 그러한 가수입니다. 이분이 같이 늘 다니면서 이분이 말씀하기 전에 찬송하고 말씀 중간에 찬송을 하고 그러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쉐아라고 하는 저분 왼쪽에 이제 있죠. 이 쉐아라고 하는 분, 이분은 사실은 1931년 보험회사 세일즈맨이었어요. 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일하다가 미국 NBC 유명한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노래를 했어요. 뭐 미스터 트롯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공개 방송 노래를 했는데 이분이 원래 소리가 저음이에요. 이 저음 바리톤이 방송을 통해서 이 미국의 전역에 퍼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에 매료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쉐아가 누구냐, 멋있다, 대단하다, 막 사람들이 막 찾고 난리가 났어요.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유명 스타가 됐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소속사에서 이 쉐아하고 우리 계약을 합시다. 당신을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가수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성악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은 졸지에 갑자기 스타가 돼갖고요. 야, 앞으로 눈만 감아도 자기의 미래가 활짝 열려집니다. 출세가 보이고 돈이 보이고 아주 명예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쉐아의 고백은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집으로 들어오면 많은 사람이 환호를 받고 많은 사람이 칭찬을 받았는데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갈등의 순간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도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 어머니도 그래,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늘 기도하시다가 어느 날 출근하기 전에 어머님이 기도하는 쉐아의 방 앞에다가 그 아들의 출세길이 열리는 것을 보았지만 어머니도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의 책상에 조그만 쪽지를 하나 놓고 그냥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쉐아가 아니 어머니가 뭔 쪽지를 내보냈나? 그 쪽지를 딱 읽어봤더니 거기에 어머니가 자주 애송하던 밀러 부인의 시가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시를 탁 읽는 순간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리에 앉아서 극격적으로 곡을 썼어요. 그래서 나온 게 오늘 우리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자기의 미래의 돈과 명예와 출세길이 활짝 열렸지만 예수님과 비교해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곡자리에 곡을 써서 그거를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군요. 세상과의 관계를 다 끊었어요. 많은 계약서에 엄청난 요구를 다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찬양 가수로 나가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빌리그람 목사님하고 더불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198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하면서 전 세계의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제 찬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너무나 은혜 받아서 막 뜨거운 박수를 쳤어요. 다 일어나서 기립해서 박수를 칩니다. 그 박수가 한참 있다 끝난 후에 이 쉐아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그 갈채와 영광, 그것이 아무리 클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어요? 쉐아를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가 받는, 은혜를 느끼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찬송가에 보면 그래서 94장 보면 이쪽에 밀러, 이쪽에 쉐아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모자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시아라는 분인데 찬양을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까지, 정말 평생 나이가 들어서까지 전국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괜찮아요. 아이들이 부족한 거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 내가 이게 참 모자랍니다. 근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문 모세를 보면, 자, 하나님께서 야, 누가 내 입을 졌느냐, 걱정하지 말고 다 내가 내려놔라, 그런 선지 일어났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오늘 16절까지 읽었는데 17절 18절 넘어가면 이 모세가 가서 깊이 고민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걱정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성경이니까 그렇게 그냥 바로 연결이 됐는지 모르지만 말씀 속에서 딱 돌아가서 이드로 장인에게 돌아가서 아버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애굽으로 가라 그러는데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이제 쓰임받고 나가는 것이 성경에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로에게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맡겼는데 보여지는 게 없으면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증거로 내가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주저하고 불안해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걸 극복하는 길은 결국은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벌써 이제 켜서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지만 제 이종 사촌 가운데 이 아이가 이전에 저희 집에 오면, 이모님 이제 아들이거든요. 오랜만에 저희 집에 딱 오면 얘가 잘 안 놀아요. 한 4살 5살 때인데. 그래서 이제 이모님이 정서가 얘랑 좀 같이 놀아 그러면 제가 야, 일로 와, 나랑 놀자 그러면 엄마 옆에 붙어서 안 가요. 그런데 엄마가 괜찮아 형이야, 가서 좀 놀아 그러면 한참 있다가 막 재밌게 노는 것 같으니까 일어나서 나와요. 나와서 형 놀아 같이 그래 놀다가 거의 한 3분에 한 번씩 안방문을 열어봐요. 엄마가 안 갔나 딱 엄마 있지? 그리고 나가요. 5분쯤 있다 또 엄마 있지? 근데 3-4번 그렇게 하거든요. 3-4번 그렇게 하다가 매번 열 때마다 엄마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편안하게 마음껏 자신감 있게 놀더라고요. 왜? 그때부터는 알아 얘가. 내가 여기 놀지만 엄마가 저기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전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저런 거 아닌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아요. 계산상으로 안 나와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능력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니까 보이지 않아도 담대하게 앞으로 가라, 가는 겁니다. 멈춰라, 멈추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많은 분들의 신앙적인 간증과 고백들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 중에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금란교회, 광림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압구정동에 있는 광림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여기 김선도 목사님 간증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 교회가 시작됐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서울 중구 중림동인가요? 서울시 한복판 번화가에 교회가 있었어요. 빨간 벽돌 교회가. 그런데
아니 더 이상 교회가 뭐 확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주변에 주택들이 다 있으니까. 기도하다가 김선동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 당시 압구정동은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배밭이었어요. 배밭.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옮깁니다. 그러면서 배밭으로 옮겼다 그럽니다. 예. 저기가 이 천막을 쳤어요. 아무것도 없는 저 배밭입니다. 예, 저기가 배밭이에요.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번화가에 주택가에 번듯한 교회를 다 정리하고 저 천막을 치고 저쪽에 갔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저희가 이 압구정동 배밭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요 한참을 걸어간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거기서 천막을 짓고 예배를 합니다. 교회들이 난리가 났다 그래요. 도대체 목사님이 정신 나간 거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한 큰 교회 그 목회를 꿈을 꾸는데 지금 이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여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허허벌판 옆 배나무 이제 거기 첫 번째 예배를 드린 천막을 쳐놨어요. 얼마나.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첫날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일찌감치 나와서 천막에서 문을 열고 기다려야 됩니다. 교인들이 올까? 몇 명이나 따라올까? 이 무모한 일을 누가 도전을 할까? 근데 다 시간 되니까 버스가 종점에서 딱 내리니까 터벅터벅 먼지를 풀면서 교인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더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교회는 반드시 된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여러분 지금 압구정동이고 광림교회예요. 교인 18만 된다고 그러죠. 그분의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이게 성경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거 없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염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너는 바로에게 가라 말씀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이후에 내용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겁니다. 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계 최대의 교인이 뭐 50만이래죠. 이거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그 기독교 역사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책을 이렇게 그림을 보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외국 책이니까 아니 이런 것도 나오나?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여의도가 다 아시지만 저 당시 저 순복음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지 아시는 분들은 깜짝 놀랐죠. 저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허허벌판이죠. 거기다가 교회를 진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참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많은 것들을 부딪히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세요. 길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비춰주고 길을 깔아주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 아이의 인생의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걸음을 따라서 가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흐름을 바꿔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심각하게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정말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것인가 함께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깊이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자녀들 또 가정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에 또 우리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정말 말씀을 무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인물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부족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라.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너는 몇 등급이니? 1등급, 2등급. 여러분 1등급이요 정말 힘들어요. 1등급 받기 정말 힘듭니다. 근데 어떤 고등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기분 나쁘게 왜 사람은 1등급, 2등급 그래요?
1등급, 2등급 고기한테나 그렇게 하는 거지 왜 우리한테 그래요? 아니 고기한테 쓰는 거를 왜 사람한테 너는 1등급이야 나는 사람 굉장히 여러분 그거 가지고 다 비교를 합니다.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런 어떤 그 비교하는 것 속에서 정말 스스로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자존감을 잃어가는 시대 가운데 그것이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 때문에 그 아이의 미래가 열려지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큰 꿈을 가져라. 그냥 내가 하나님 내가 어느 대학 이런 대학 가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원하게 만드는 그런 비전과 꿈을 좀 가져라. 저는 이거 못해. 괜찮아. 그거 못한다고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원격 수업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는 것 이루지 못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하는 그 넘어서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들이 우리 은혜기 모든 가족들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 양육받는 자녀들이 그러한 인물로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재능도 없었습니다. 계획도 없었습니다. 참 무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스스로 그것으로 자기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 앞에 참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책망하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가운데 하나님 세상 역사를 바꿔나가는 위대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힐까 무엇으로 가르칠까 걱정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아이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위대한 자녀들로 세워짐을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